남편과 눈도 못 마주치던 어린 아내의 소름 돋는 정체. 사람의 죽음을 미리 본 여인이 마지막에 선택한 충격적인 이별. 옛날 조선 후기, 첩첩산중 산세가 험하고 낮에도 도깨비가 나올 듯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어느 외딴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석가래가 겨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오두막에는 나무꾼 덕수와 그의 아내 복순이 살고 있었지요. 남편 덕수는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바위처럼 단단한 팔뚝을 가진 정직한 사내였으나 그의 아내 복순은 이제 겨우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는 무려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순이라는 여인은 이상하리만큼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동네 소식을 전할 때도 그녀는 조용히 물동이만 채워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림자처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저 집 아내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리 생기가 없고 사람 눈을 피하느냐며 수군거렸고 심지어 귀신이 씌운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았던 데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의 평생 운명과 닥쳐올 재앙, 그리고 비참한 죽음의 순간까지도 거울처럼 선명하게 읽어내는 천기누설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의는 복순의 가문 여인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저주받은 내림이었습니다. 복순의 어머니도 그 윗대의 할머니도 이 눈 때문에 미쳐 죽거나 관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참변을 겪었습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이요. 아는 것은 곧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어머니의 피 섞인 유언을 가슴에 새긴 복순은 타인의 비극을 외면하기 위해 평생 땅바닥만 보며 침묵의 형벌을 자처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장날이었습니다. 남편 덕수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며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복순아, 오늘 산에서 캔 약초가 아주 비싸게 팔릴 모양이다. 쌀도 넉넉히 사고 당신 좋아하는 꽃신도 하나 사줄 터이니 오늘만큼은 나와 함께 장터 구경이나 가자꾸나. 매일 집안에만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다. 복순은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불길함을 느꼈으나 자기를 위해 손톱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남편의 간절한 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시끌벅적했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생선, 파는 안악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복순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좁은 골목을 지나던 순간 그만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내와 시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한 명은 몰락해가는 가문의 권위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양반 윤참봉이었고 다른 한 명은 관아에서 출세의 기회를 엿보며 잔뼈가 굵은 하급관리 장호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를 본 순간 복순의 머릿속에는 핏빛 파도가 휘몰아쳤습니다. 윤참봉의 미간에는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해 핏물에 잠기는 환영이 번뜩였고 장호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시체를 밟고 올라가 정승자리를 넘보는 탐욕의 뱀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는 순간 이 마을에는 피바람이 불겠구나. 복순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듯 장터를 빠져나왔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구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뒤 복수는 사흘 밤낮을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남편 덕수는 지극정성으로 약을 다리고 찬물로 아내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으나 의원조차 맥은 멀쩡한데 넋이 나갔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고요하던 오두막 마당에 낯선 가죽신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윤찬봉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진 얼굴로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사람의 앞날을 귀신같이 맞춘다는 소문을 들었소. 제발 우리 가문을 살릴 비책을 알려주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다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소? 복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지만 윤찬봉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관아의 장호까지 찾아와 서슬 퍼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은자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내 앞날을 한 번만 봐주시오.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눈에 들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소?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을 걸겠소. 복수는 사흘밤을 고뇌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찬봉에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문을 일으키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타일렀고 장호에게는 당신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나 그 길은 반드시 무고한 이들의 피로 씻어야 할 것이니 매사에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예언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윤찬봉은 복순의 말을 장호를 먼저 제거해야 가문이 산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관아의 비리를 고발했고 이미 관아를 장악하고 있던 장호는 이를 역이용해 윤찬봉을 무고죄로 몰아 옥에 가두고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윤찬봉의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장호의 부하들에게 모진 매를 맞고 다리가 부러졌으며 마을은 졸지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복순에게 돌렸습니다. 저 여자가 사람을 홀려 집안을 망쳤다. 요망한 눈을 가진 마녀가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피를 불렀다. 사람들은 밤마다 오두막에 횃불을 들고 찾아와 돌을 던졌고 덕수는 피를 흘리며 지게 작대기를 휘둘러 아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복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남편의 얼굴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본 남편의 원래 관상은 50살까지 건강하게 산을 타며 평화롭게 늙어갈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라는 불길한 씨앗이 곁에 있음으로 인해 가장 순박하고 선량한 남편의 운명마저 비참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 남아있는 한 남편은 결국 자기를 지키려다 사람들의 증오와 장호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소리가 산천을 울리던 깊은 밤, 복수는 깊이 잠든 덕수의 거친 손마디를 마지막으로 한번 꼭 쥐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꿈속에서라도 아내를 지키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천한 아내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길은 제가 당신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복수는 정성스럽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 수건으로 덮어두고 짧은 작별 인사조차 적지 못한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보찜 하나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편을 안고 통곡할 것 같아 그녀는 혀를 깨물며 산맥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하게 식은 방에서 아내의 이별 소식을 확인한 덕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과 들을 헤맸습니다. 복순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내가 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아오너라. 그의 처절한 절규는 안개 낀 계곡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덕수는 평생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장호의 위세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산마루에 올라 아내가 떠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아내의 그림자가 비칠까봐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며 늙어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을을 지나던 어느 노승이 기이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끝마을에 사람의 얼굴은 보되 절대 운명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지혜로운 노파가 살고 있더이다. 그저 사람들의 고달픈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공덕을 쌓고 있는데 그 눈빛이 마치 모든 고통을 씻어주는 보살과 같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발이 된 덕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살아서 다시는 서로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으나 아내가 자신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운명을 본다는 것은 분명 저주였으나 그 운명을 거스르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복순의 선택은 그 어떤 예언보다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